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근사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김강식 장로님과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게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항복을 종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두려워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나안 사람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들을 철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다시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성대하게 지키고 유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귀하다, 아주 귀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신앙의 재정비를 하는 동안에 이 요단 동편의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은 아수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침략했습니다. 유다 땅을 침략해서 곳곳에 아주 중요한 성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유다 지역의 전체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면 유다 땅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전쟁을 멈추어 달라. 이때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왕궁에 국고성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놓아도 은 300과 금 30달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에는 금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기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돈 되는 것들은 다 가져오게 한 거죠.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전에 보면 기둥 같은 것들도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둥의 금들을 다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금을 이렇게 긁어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서부터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막 긁어내는 그 모습이 너무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덧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그래서 성전에 그 금들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 왕이 만족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의 다 자기 손에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것만 무너뜨리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돈을 다 받고는 또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 또다시 공격을 시작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장군 한 명을 시켜서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복하라라는 말이죠. 항복하라.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인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보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난 대군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바로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기록한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은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왕들이 때를 지어 몰려드는구나, 시온산을 쳐부수려 올라오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때려 부수려고 올라오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 둘러싸인 이 현실을 목격하면서 민족의 비애를 품고 성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처럼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맥없이 무너져서 절망의 자리까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노숙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가 아쉽고 짧았는데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따로 메었던 피부치들은 이 산의 파편이 되어서 가슴 저미는 회한을 안긴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 밥은 결코 사용하겠노라. 이를 깨물던 그 오기도 7 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무료 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 아느니 우연히 만날까 조바심하며 신문지로 얼굴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를 만난다. 그 많던 술친구도, 그렇게 갈 곳이 많았던 만남도 인생을 강등당한 나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밤이 두려운 것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다. 50평생의 끝자락에서 잠자리를 걱정하며 아무도 없는 공원의 의자에 맥없이 앉으니 망감의 상념이 눈앞에 춤춘다. 소주를 벗삼아 물 마시듯 벌컥대고 수치심 잃어버린 육신을 아무데나 눕힌다. 차라리 비급한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내 눈물을 찍어내는 아내와 두 아이가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한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생을 가야지. 내달리다 넘어지지 말고 편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시 올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왜 이 노숙인이라고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만난 노숙인 한 사람은 대기업의 과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딴에는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었고 노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들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몇만원 아끼며 산다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10억 혹은 30억 혹은 50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맥이 빠져버리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미련 없이 자기의 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살려고 알바를 찾는데 알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시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도망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오히려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을 묘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들, 또 이사야 선지자들 왕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지 안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온통 시체투성이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그곳을 떠나 고향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칼로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라라 땅으로 도망가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산을 터잡아 높게 세웠습니다. 위대하시고 큰 왕이신 하나님의 성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흔들리지 않고 지극히 높아 찬양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온산은 그다지 두드러지거나 빼어난 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시온산이 참된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사들, 하룻밤 사이에 전부 쓰러뜨리시고 그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된 것입니다. 시온산을 터로 정하셔서 성전을 세우사 거룩한 산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신 것을 조롱하던 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구경거리로 삼으려던 자들이 들들 떨며 도망칩니다. 북이 영화를 자랑하던 두로와 시돈의 선주들이 시온산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이 불게 하신 동풍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가 전부 파손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시온의 하나님께서 권능을 감추지 아니하시니 왕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도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인은 순례자들과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도성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중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실현되시니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전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에 술을 세워보라 라고 말하죠. 망대는 이스라엘의 힘을 말합니다. 이 망대는 성도를 말하죠. 그 망대에 술을 세워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그 성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되었는가를 한번 세워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벽을 목격한 자는 영원히 증인이 되어서 후대까지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절망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한계 상황 앞에서 어느 인간처럼 매우 작아지셨고 초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떠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행악자들까지도 주님을 비방했던 절명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절망의 끝자락, 그 끝자락의 한계 상황에 놓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인류의 모든 이들이 죄에서 해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테너라는 찬사를 받던 정태성 씨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가 너는 꼭 법과 대학에 가야 돼, 법대에 가야 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태성 씨는 성악을 하고 싶어서 이 성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억압에 못해서 결국에는 재능 개발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반항해서 늘 친구들과 싸움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태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태성이를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태성이가 고교 시절 어느 날 큰 패싸움을 하는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싸움을 하려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싸움을 하려 가는 그때에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찬양은 박종호 씨의 찬양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이 정태성 씨는 멈추게 되었고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이끌림에 의해서 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주 전공 신학보다는 음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에 성악 공부를 하러 갔지만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레슨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비행기 싹시 없어서 돌아올 수도 없었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저 버리신 거 맞죠? 하나님, 저 버리신 거 맞죠? 그때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태성아, 태성아, 너는 내가 가르친다. 너는 내가 가르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고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구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 교수님이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는 무료로 레슨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악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콩쿠르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악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콩쿠르에 나가게 됐고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기회가 되었고 2006년에 이태리 베르가모 극장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었고 아이다라든지
투란도트라든지 이러한 오페라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레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면 어디든지 다녔다고 합니다. 남무르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달라고 맡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초청장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진실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물질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물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며 이 땅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의 30배, 60배, 100배의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